예, 오늘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설날 때 어렸을 때는 이 희망 하나로 살았거든요. 이 희망으로 1년을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기대되는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시대는 바뀌었어도 아이들의 마음은 늘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다들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또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제가 대표로 그렇게 인사한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 어른들을 앞서서 제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요나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우리가 이제 한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좀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첫 시간 그리고 요나서 첫 시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 첫 시간, 요나 첫 시간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이 복되다 생각하시고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하면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이제 한 살씩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가슴 깊이 좀 와닿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던 말들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왜 저것이 중요할까라고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진짜 거의 무시했던 말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말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때때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가문 얘기하고 뼈대 얘기하고 그렇죠?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과 또한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아마 종종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권사님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연애 결혼하셨어요? 아니죠. 그럼 중매? 부모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권사님만 해도 바로 그 시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집 무엇을 가장 중요시 보고 그 집으로 시집가서 그 집에 귀신이 되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 집안이나 가면 안 되고 뼈대 있는 집안, 그렇죠? 뭐 누구는 뭐 문어 집안이냐 무슨 뭐 뼈가 없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도 뼈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 뼈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는 그러한 잣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냐 어느 집안이냐 이것을 굉장히 살폈던 아주 유난스럽게 따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제 복음에 이제 눈을 뜨면서 복음에 이제 확신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들어오면서 믿음의 사람이면 되지 신앙이 중요하지 무슨 그런 거 자꾸 보고 그래.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뭐 사람 착하면 되고 그냥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옛 어른들이 했던 그 말들이 정말 중요하다 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른들의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보여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또 그걸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인생의 삶 가운데 참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그것을 깊게 얘기하고 힘주어 얘기했던 그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누가 보이냐면 자식이 보이고,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보이냐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그 사람 인격으로 봐주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현대 법률에서도 연좌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왜? 다 개인의 인격, 그 사람을 판단과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갖다가 가족이라고 하는 틀에 묶어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 인격, 한 사람 한 사람 고유의 인격으로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매우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 되기까지 그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20살이면 20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것이 그 사람 하나의 모습에서 영향으로 자란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특별히 부모라고 하는, 또 형제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삶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물론 보여요. 근데 그 배경이 또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놀라는 것은, 야,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보고 참 신기하고요. 딸이 엄마 닮는 거 보고 너무나 놀라워. 와,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래서 이 식구가 무서운 거야. 전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아마 청소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나는 절대 엄마 안 닮고 나는 절대 아빠 안 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아주 불량한 것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정연아, 너 엄마 닮기를 원해, 안 닮아요? 안 해? 엄마 닮았으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어? 두 번 물었나? 좋겠어, 안 좋겠어? 엄마 닮은 것 같아, 안 닮은 것 같아, 너? 모르겠지? 너는 모를 거야. 근데 목사님 볼 때 너 엄마 많이 닮았어. 아니, 그렇지. 부인하고 너 이녀석. 그러면 저 여자예요? 아니, 너 남자지. 안 닮았어? 아, 전혀 안 닮았어. 안 닮았어. 근데 네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봐요. 자기는 이렇게 부정하고 안 닮길 원하고 안 닮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면은 닮은 데가 너무 많아. 그쵸? 한솔아, 예술이라고 그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한솔아, 너 엄마 닮은 것 같아, 안 닮은 것 같아? 벌써, 야, 여기서는 한쪽에서 벌써 이렇게 똑같다고 나온다. 그쪽 아니야? 저쪽에서 그랬어? 야, 엄마 닮은 것 같아, 안 닮은 것 같아? 반만 닮은 것 같아. 반반, 아빠 반, 엄마 반. 그렇지. 엄마 아빠 있으니까. 그 얘기는 100%다 닮았다는 거야. 그래. 닮았어. 그래도 한솔이는 그걸 인정하네. 얼굴은 엄마, 아내는 아빠. 얼굴은 엄마 닮았는데 성격은 성격은 아빠. 그러면 다 좋은 부분만 닮은 거네? 야, 그럼 아빠의 마음이 조금 그렇다는 거야? 뭐야? 뭐 엄마가 외모가 조금 딸린다는 거야? 뭐야? 어떤 거야? 무슨 의미야? 둘다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아? 둘 다 뭐가 맞아? 엄마의 외모도 좀 그렇고 아빠의 성격도 좀 그렇고 아닌 것 같아? 좋은 거 같지?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 별로인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이 별로야? 아니 근데 사실 욱하는 건 다 있어. 뭐 아빠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건데 좋은 점은? 좋은 점이요? 일단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못생긴 얼굴은 아니다. 그 면에서 처제, 그렇지, 여자로서 너무나 감사하지. 그래. 선택이 아닌데, 그렇지.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거는. 그래. 그리고 또, 눈?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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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의 센스? 눈치도 그렇구나. 나는 지금도 나는 참 장집사님 하면 참 마음이 사람을 배려하고 저거 해주는 모습은 난 저분 같은 분을 내가 아직 보지 못했어. 여름 수장회를 갔는데 제가 이 가스가 다 웃는 사람들은 다 맡아본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앉았었어요. 그 넓은 공간에 이거보다 더 넓은 홀이죠. 그 넓은 공간에 동그랗게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터졌어.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근데 단 한 사람, 장기사님 옆에 앉아서 딱 이 표정이야. 그리고 자리를 안 뜨시는 거야. 왜냐? 얼마나 무안해할까. 그것 때문에 당신이 그걸 다 그냥 옆에서 다 호흡하고 계신 거야.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이분은 참 이분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저거 하는 분은 정말 탁월하구나 하는 그걸 갖다 제가 그때 이제 봤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도 아이들은 자기가 나는 아니야 하면서 부정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저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아주 웃어 죽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발걸음이 똑같다네. 두 부자가 똑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정말 발가락에 닮은 애와 같이, 어쩜 발걸음이 그렇게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걸음거지도 뭐예요? 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은 그 가문을 얘기하고 뼈대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말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에 있어서 유대에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적으로 내려오는 한 사람에 대한 인정, 한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반드시 물고 들어갔던 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을 반드시 얘기해야지 그 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개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냐, 이것이 인정이 돼야지 아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아들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사회. 그래서 오늘 선지자 요나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 혼자라고 하는 독보적인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의 먼저 이름을 거론한 다음에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누군가를 말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고 그냥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12제자를 얘기할 때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할 때도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 형제인데 그 아비가 누구냐? 세베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사회에서 개인이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할 때는 반드시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은 지금의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요즘 현대의 부모들이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도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100% 투자입니다. 100% 다 자녀가 바라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모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녀를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 부모들이에요. 왜일까? 하나만 놓고 하나만 낳고 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둘이서 열심히 다 걔한테만 목숨 걸겠죠.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100% 다 동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가만히 본다고 한다면 과연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자녀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사회에서 그 자녀가 인정받으려면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누구의 자녀드냐? 라는 그렇게 묻는 사회에서는 자녀가 잘 되는 길은 곧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당신으로서 당신의 인생을 멋있게 가장 확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당신의 인생을 위하여 살질 않아.
누구를 위하여 살아요? 자식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이 올바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이냐? 성경의 원리로는 아니란 얘기예요. 노란 얘기예요. 정말 자식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누구의 자식이냐라고 했을 때, 예, 저희 아버지는 김자, 태자, 현자를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러냐, 네가 그분의 아들이더냐 하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도 자식을 위하여 살고 어머니도 자식을 위하여 살고,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아니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다 무엇을 위하여? 그놈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진정 옳은 일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자식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위하여서 살아요. 자기 자신의 생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하여 사는 최선의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걸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생명 그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위하면서 내가 보호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가장 큰 일은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당신의 본분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어머니가 어머니의 본분으로서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식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또한 그 자식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성공적인, 정말 주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녀들은 가장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은 1절만 할까요? 2절까지? 3절까지는 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기 분위기도 그렇고 새해 첫날인데 또 많이 진도 나가면은 저거 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2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